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그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누구죠? 그럼 답을 하셔야죠. 여기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한다고요? 주님 마음을? 충성된 사자. 한번 외쳐봅시다. 충성된 사람. 다시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보면 주님이 막 더워서 답답한 중에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주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데바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으로 주님의 보낸 이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를 보낸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고, 또 그가 간 고린도 교회를 시원케 한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기록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바울의 마음이 성령의 사람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을 가진 바울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시원케 됐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도 이렇게 마음이 시원케 됐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됐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됐을 것이고, 사실은 바울은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내 새끼니까 내 사람이니까 이렇게 두둔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희노애락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시원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집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스데바나의 충성됨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번 16장 1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보니까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열매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성령을 받고 그 교회에 참 아름다운 열매라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집회에 갔던 그 이재일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하는 부목사님이 계신데 참 잘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선교를 보내기로 했대요. 아유,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선교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은 분을 이렇게 선교를 보내면 이분은 우리 인천제일교회의 첫 열매가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첫 열매처럼 보냈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굉장히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참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엉망이야. 또 여러분 그의 행동을 보니까 형 이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과림교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가야 지방에 정말 이 사람은 첫 열매다. 야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성령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가의 성령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열매로 나타냈던 이 스데바나의 집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들도 이런 첫 번째 요건,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야 저분은 우리 과림교회 첫 열매야,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라고 했잖아요. 나만 이게 아니라 그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 공동체, 여러분 우리 바울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입은 우리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냥 자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익은 처음 열매로서 성령님이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주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첫 번째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뒤에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교회 오지만 솔직히 말하면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에? 받는 게 좋지. 솔직하게 저희도 오늘 사역자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저도 가서 있다가 우리 강전사님 부부가 없기 때문에 더 빡세게 20분 할 거 40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면은 막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는 건 어렵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청소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설거지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섬겨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차를 준비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성가대로 섬겨야 되고, 그러면 일찍 왔다가 늦게 가야 되고, 요즘에 그나마 조금 밥 먹기 전에 바로 연습하니까 조금 먹은 거지, 옛날에는 밥 먹은 다음에 1시간씩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차 마실 시간도 없는 거죠. 사실 뭔가를 재정부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수고를 여러분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페에서 점심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자 그렇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여러분 목사님이 강요하니까 억지로 하면요 나중에 불만이 생기고요, 이게 교회가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여기서 막 속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러 왔어? 이런 마음들이 막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의 집은 이걸 억지로 바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막 바울 얼굴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마음이 누구냐? 주님이 주셨고 성령님이 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도를 섬기고 싶다.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매를 맞아가며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욕을 당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섬겼더니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저 모습이 아름다운 거고 값진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도 주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성도들에게 섬김 받는 것보다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 나도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의 집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한두 번 섬기겠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설거지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평생 바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구자영 권사님 어디 계셔? 권사님 보고 평생 총여성교회 회장으로 섬기세요 하면은 눈이 탱글해서 아이고 힘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있는 우리 선교회장님들 지금부터 10년 동안 섬기세요 하면은 눈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평생 섬긴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예 신앙의 삶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자원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느껴지고, 바울이 바라볼 때도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기로 작정했지만, 이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명을 받아 작정하지만 평신도가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작정된 마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참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만 하고 말 사람이 느껴지는 그 마음과 아예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여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도 섬기는 귀한 이런 일에 아름답게 헌신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되고 정말 내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여기에는 먼저는 스데바나가 주님께 순종하고, 사도 바울 또 고린도 교회가 좀 필요하니까 가서 좀 도와줘요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먼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헌신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에 또 주의 종의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희들도 그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도 순종해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의 특징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일에 순종하는 자요,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팥빙수 사드릴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 일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마음이 시원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다. 자, 스데바나의 집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역의 현장에는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이 공동체, 이곳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더 귀중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니까 A라는 부분이 너무 부족해. 다른 것을 다 하는 걸 많이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없어. 이걸 누가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나는 이거 잘 못해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서 이 A라는 부분이 결핍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신데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자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거 없지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일 내가 감당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거든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무도 밥을 안 사면 내가 사시고, 아무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 안 하려면 내가 하고, 아멘.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양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땜빵을 했어요. 땜빵이 뭔지 아죠? 일렉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렉을 하고, 드럼이 없으면 드럼이 하고, 엔지니어가 없으면 엔지니어 하고, 이제 그런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후배들 키우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잡탕으로 이것저것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이거 하겠다고, 어떤 데는요 서로가 이 피아노 반주하겠다고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딸이 이걸 하니까 이 교회는 말이야 장로님 딸이 결국은 됐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는 어디 가도 환영받고 인정받을 거예요. 이 공동체에 부족한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여기에는 영상 자막이 필요하구나,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여기에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참 귀하죠. 자,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 스데바나의 이 사역은 보낸 자인 바울과 그 다음에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면서 교회의 마음들은, 교회 공동체에는 답답하고 언짢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면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한 주의 종의 마음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보낸 자와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데바나는 보낸 자인 바울의 마음과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요 좀 빡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같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바울의 눈에 차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갈 때 마가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마가를 데려갔는데 그 전도 사역이 좀 빡셌어요.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마가가 나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못해 하고서 도중에 하다 견디다 못해 힘들어서 도중에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바나바와 한번 언쟁을 한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중에 도망가는 저런 사람들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의견이었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참 은혜로 사랑으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갈림, 바울은 이것을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최근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영적인 색깔, 영적인 코드를 정확하게 갖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색깔이 강해서 수용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목회 초반에 한 10년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 더 깊이 보면서 알게 된 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가 같은 사람을 수용하자라고 했었던 이 바나바의 사역은 초대교회 사역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고집이 세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돌아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왕성하고, 그 마가 바나바 대신에 바로 실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에바브로디드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베베 집사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스데바라를 붙여주시고, 계속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값지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컬러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빡센 선교사역, 정말 그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할 만큼 되려면 얼마만큼 스데바나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어떻게 보면 바울 마음에 감동되는 거, 바울 마음에 인정받는 것만큼 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 야, 스데바나가 참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가의 첫 열매요, 할렐루야. 성도 선교로 작정한 자요, 주님 일에 순종하는 자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흐뭇해지는, 시원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었다.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한 찬양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신앙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행동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과 썩어짐이 있었을까. 바울도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파, 게바파, 여러분 예수파, 아볼로파,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런 교회에게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썩어짐의 눈물이 있었을까.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헌신과 내 삶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데, 이것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분 있으면 눈 뜨시고, 자, 제가 외치면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시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 잘해주고 목사님이 잘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의 현장에 나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드러낸, 이게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돈이 있어 행복이 아니고, 교회 사이즈가 좋아서 행복이 아니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영적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건 어렵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이런 자를 돕는 이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말빨 좋고 학벌 좋고 돈 많은 재벌 가고 인품 좋고 얼굴 잘생겼기 때문에 옷 잘 입기 때문에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스데바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저분이 직급이 높으대, 저분 장로님 시켜. 저분이 교장 선생님이래, 장로님 시켜. 저분이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래, 저분 장로님 시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더 크게 아멘.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스데바나 같은 사람 돼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교회의 아름다운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 말하자면 A란 분 있어요. A란 분이, 야, 멋져. 야, 정말 멋있어. 나도 커서 꼭 저런 분처럼 돼야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분들을 알아주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 주님의 비전이 되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 교회는 모두 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점점 이런 사람이 우대받고,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더 영적인 주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2단 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 2단 교회는요, 말하자면 사업에 돈 많이 벌기 원하면 어떻게 전도하냐, 사업에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도록 사업 잘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줘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왜?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없대, 말씀은 아니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운동, 골프를 잘 치기 원해, 골프 잘 치는 선수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원하면 학원 강사를 과외 선생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게 하는. 그래서 거기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는 쳐주지도 않는데, 돈 앞 집이 하나가 몇십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런 돈 많고 이런 사람은 막 알아주는 거죠. 서울대 아니면 쳐다도 안 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기본이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삐까뻔쩍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헌신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그게 아멘.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정말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도요, 주의 종의 마음에
인정됐고, 또 공동체 우리 과림교에서도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영적인 모델이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셔서 우리 삶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인해서 단순히 찬양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이거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행동, 삶이 있어서 주님이 그 선물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임마누엘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는요, 내 인생과 목숨을 던지며 나의 모든 희생을 각오하는 십자가가 사실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런 삶으로 내가 사실은 온전히 죽고 그 예수로 살게 될 때 내 사생활보다 주님의 공생애, 나를 쓰시는 주님의 공생애가 많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힘들지만, 가정에서 왕따지만, 그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그 들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주셨고, 임마누엘 복이 임하니까 사자도 이기고요, 이제 양을 잘 못 치고 맨날 양을 뺏겼는데 이제 곰에게서 그 양을 뺏어내고요, 더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보면 주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전도하기 어려운데 전도하고 가르치기 어려운데 가르치고 정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이렇게 살아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에게 임마누엘 복은 여러분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온전케 검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들판에서 검증되었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만큼 임마누엘의 역사와 열매가 그들 삶 속에 더욱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온전히 100%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스데바나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교회의 마음도 시원케 했더니 주님 마음이 시원케 됐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스데바나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충성된 자요,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민수기 12장 3절과 7절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7절 말씀에는 모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을 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복을 주셨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 깊이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주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안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14장 8절 9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이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이렇게 스데바나처럼 여호와께 충성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복이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충성된 자를 살펴갖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게 임마누엘이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건너뛰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것도 한번 읽으셔야 돼.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바울은 그렇게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왜 그가 죄인인데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더 크게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의 충성됨을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다가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됨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고 어떤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신앙생활은 복음 앞에 헌신되고 작정된 만큼 쓰십니다. 내가 야생마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선을 정해놓고 일한다면 주님이 더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자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섬김의 일을 했던 것처럼, 부족함을 채워갔던 것처럼, 순종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주의 종의 마음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충성됨을 통해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